할렐루야. 오늘은 어저께 한 거를 이제 복습은 조금 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성령님 막 하나니까는 성령님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나에 대해서 주목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내가 잘난 것도 주목 안 하고 못난 것도 주목 안 하고 그다음에 스데반 이야기하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 환경을 뚫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인데 그러면 꽉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꽉 차 있을 때 무엇으로 꽉 차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꽉 잡고 있을 것인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나깨나 영혼 구원, 자나깨나 그죠? 오늘은 누가 구원받을까? 오늘은 누가 구원받을까? 오늘은 누가 가서 정말 이렇게 전도 좀 할까? 많은 분들은 전도하면 내가 전도해서 누가 교회 왔다 여기가 자랑하기 쉬운데 어쩌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내가 전도해서 몇 명 교회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계산하는 것은 너가 전도했는데 몇 번 거절받았는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랑 틀려요. 우리들은 실적을 보고 내가 데리고 왔다, 나 몇 명 전도했다, 영접했다 이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 몇 명한테 거절받았어. 전도했는데 거절받은 사람 그거 숫자 따라 여러분의 포인트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주실는지는 하나님 마음이신 거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니 하나님이 그러면 영혼 구원 빼놓고는 뭘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무슨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꽉 차고 있을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무슨 생각 하겠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겠죠. 잘 되라 무조건 잘 되라. 공부 못해도 좋은 대학 가라. 공부 못한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좋은 대학 가야 돼 막 하여튼간에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에는 우리 악한 것이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해.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좋은 거밖에 없어요. 꽉 찬 생각은 여러분을 향한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너를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나 보배로운데 새어볼진데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감동을 좀 받아야 돼요. 야 어떻게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하는 생각이라니까요. 좋은 거밖에 없어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웃을 향하여서 나쁜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나쁜 생각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웃을 향해서 나쁜 생각이 있으면 충만은 일단 안 한 거지. 그죠? 좋은 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달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고 폭군이다. 그 다음에 나에게 그냥 뭐 원하는 건 모조리 다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다 해도 안 하면 다 벌 받는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왜곡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첫날 뭐 했냐면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막바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항상 복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은 여러분이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아내, 좋은 남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이게 간과될 때가 있다니까요. 왜 간과되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이따가 설명을 예를 들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여러분 어디 갔을 때 누가 나 알아주면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
나 어디 갔는데 어머 이문미 선교사님 그러면 괜히 기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유튜브 어머 그러세요? 이러고 나 알아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고터 내가 단골 가는데 고터 고속버스 터미널 그 상가 누가 다가오더니 어머 임은미 선교사 왔는데요. 너무 기뻤다니까. 내가 내 기분에 나 혹시 연예인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닮은 거야. 하나님도 너 나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이 알아갈 때 깨닫는 그것은 성경에 말할 때 잠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닫는 거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깨닫는 것을 구하라. 너에 있는 걸 다 털어서 목숨까지도 너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깨달음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간과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배우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만 하나님의 뜻을 국한해요. 그래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선한 뜻을 간과시키실 때는 기쁘신 뜻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깨달아라. 내가 누군지를 좀 배워라. 우리가 알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데 제가 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좋아하지 말라 말은 없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난 돈 많이 있으면 좋더라.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 선교사니까 저절로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선교원금 보내줄 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막 5천만 원 보내. 우와 그날 성령 충만 스트레이트 그냥 막 지름길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배워갈 때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가장 엑스퍼트 가장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내 막내 올케가 오페라 가수예요. 자랑 안 하도록 하겠어요. 오페라 가수인데 내 막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우리 와이프 레슨비 얼마 받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대학교 입시할 때 우리 올케가 한국에 나와요. 입시하는 가회 해주려고. 우리 올케가 한국의 오페라 가수 여주연상이거든. 공부 잘해요. 아니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우리 내 막내 동생이 그런 와이프 레슨비 얼마 받는지 아냐고. 얼마야? 하여튼 많이 받는가 보죠.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학 교수가 음악을 가르치면서 애 가해주면 레슨비가 많다 적다? 많겠지. 그죠?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가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전문가이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사랑을 배우려면 레슨비가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생명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겠죠. 내 몸이 아픈 것도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부도받는 것도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데 내가 그 누구한테 좀 돈을 좀 꽂았어요. 나는 선교사인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꽂았어요.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2천만 원 꽂았어요. 엄청 여러분 이거 큰 돈이라 말았죠. 큰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사람한테 탕감해 주라 그랬어요. 돈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난 또 할 줄 아는 게 순종이니까. 알았다고. 근데 그 다음 날 그날 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지금 밤이니까 다음 날에 이제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 안 갚아도 돼 이러면 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까. 그걸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설레. 내가 지금 빨리. 근데 지금 밤이니까 해주면 안 돼. 내 아침에 근데 막 그 밤에는요 기쁨과 설레임과 그다음에 상상.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그걸 내가 미리 상상하니까 밤이 왜 빨리 안 지나가나. 빨리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뭘 배웠느냐.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급히 해주고 싶으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대답이 뭐냐면 꼭 갚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럴 수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답인 거지? 아니에요. 갚을 거예요. 꼭 갚을 거예요. 난 갚는다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주님 어떻게 이 많은 죄를 용서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아니에요. 갚을 거예요. 나 잘 살을 거예요. 정확하게 살을 거예요. 율법 그대로 살아 드릴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난 놀라운 거 배웠어요. 그거 배우면서 야, 이번 레슨비는 2천만 원짜리구나. 배울 때마다 돈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배울 때마다 이게 그 재정이 나갈 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다, 손해봤다가 아니라 레슨비가 또 나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또 이렇게 접목도 되더라고요. 암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알아보려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진단을 받아야 돼요. 진단 받을 때 돈 내야 돼요. 그리고 미리 병이 안 걸리면 뭐 대상포진인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걸리려면 예방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거 돈 내야 돼요. 주사 맞으러 가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한테는 탐심이 있어요. 욕심. 탐심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면 남을 도와줘 봐야 돼요. 이 돈이 아까우면 나 아직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러니까 탐심이 안 걸리려면 대상포진 안 걸리는 그 예방 맞는 것처럼 돈을 주는 거야 사람한테. 주면서 미리 예방. 나 욕심 없어. 탐심 없어. 그다음에 내가 그 나쁜 이 병, 이게 나쁜 거잖아요. 탐심, 탐욕 있나 없나 알아보려면 또 돈 좀 줘봐야 돼. 그러면서 아까우면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하려는 거 검사비, 예방비 다 돈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돈 얘기하면 항상 심각해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디 이제 손해 본다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험 거의 안 받아요. 누구 생각 안 하고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손해봤다, 나 억울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벌써. 하지만 여러분의 그 반응은 너무나 좋아요. 어제도 그냥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연속극 저리 가라로 그냥 막 이럴 때 나의 기쁨, 강사에 대한 예의. 하지만 내가 그래도 제 시간에 끝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못한 설교를 이어가자면 이거 짧게만 말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맞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 된 지도 이제 오래됐고 그러니까는 유튜브 방송을 많이 나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요. 그런 다음에 나를 만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가 나 만나는 게 평생 자기 소원 중에 하나래. 와, 그래서 내가 나 만나준다 그랬어. 이렇게 사람 소원 들어주기 쉬우면 나 만나준다고. 그럼 이제 만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일면 없고 정말. 그다음에 하여튼 나한테 그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만나 주실 생각하셨습니까? 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또 말해요. 사실 뭐 만나고 싶은 생각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뭐 저한테 꼭 중요하신 분도 아닌 거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만나준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내가 사랑하겠냐고 사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대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를 만나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만나주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 만나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또 감동받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야, 한 사람 이렇게 만나는 걸 하나님께 또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에서 절대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짓 이야기예요. 그리고 초라하다는 생각, 자기 연민,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사실 6월 달에 왜 제가 와야 되냐면 줄에 선다고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설교 스케줄이 쫙 잡힌 거예요. 줄에 원래 본론은 주례인데 그런데 줄에 제가 설 때 항상 하는 본문 말씀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아내들이 말 안 하고 전 남자만 얘기해. 여자 목사니까. 남편들아 그래서 끝 1절. 남편들 뭐가 냐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들은 연약한 그릇인데 너가 아내를 귀히 여기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귀히 여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도가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어쩌면은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남편을 잘 귀히 여기는가? 아니면 남편은 아내를 아니면 아유 돈도 못 벌어와 뭐 이러면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귀히 안 여기면은 그 집안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헌금은 다 거의 다 나를 통해서 와요. 우리 남편은 왜 은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우리 딸이 나한테 말하냐면 내가 이제 애들 9 키웠잖아요. 근데 친딸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친딸이 나한테 말하냐면 엄마는 항상 돈이 있어. 아빠는 항상 돈이 없어. 우리 same family 맞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한테 알려줬죠. 우리 집에 선교헌금 잘 들어온 비결을. 수진아, 딸 이름 수진아. 우리 집에 그야말로 선교헌금 잘 들어오고 재정 모든 거 잘 된 것은 니네 아빠가 비결이야. 너희 아빠가 엄마를 귀히 여겨. 그래서 아빠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야. 너 아빠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야. 아빠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우리 남편 지금 37년 우리 결혼해서 살았거든. 37년 되는데 한 번도 저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요. 이건 놀라운 일인데 아니야, 한 2번은 지른 것 같다. 거짓말하면 안 돼. 한 2번 지른 것 같은데 거의. 그다음에 우리 집에는 그 부부 싸움을 하면 99.9 내 잘못, 0.1 남편 잘못. 그리고 남편 그래도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여보, 그래도 0.1, 그 0.1은 큰 거를 내가 하지. 0.1을 하더라도 자기는 큰 걸 잘못하고 나는 조금 한 거. 나 또 이렇게 위로해요. 좋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이렇게 귀히 여기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소박받아요. 안 그렇겠어요? 날이면 나와도 보면 없어. 설교하러 갔어. 코스타 가고 어디 가고 사람이 없다니까 집 밥도 안 해줘 그야말로. 불쌍해 우리 남편. 알고 보면 그야말로. 하지만 우리 남편이 여보 갔다 와. 언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갔다 오고 나 공항에 내리면 항상 꽃다발 갖고 온다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어느 날은 풍선 갖고 오다. 웬 풍선이니까는 꽃집이 문을 닫았대. 그래서 너무 또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자, 이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큰 게 비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딴 게 아니라니까. 잘못한 거 빨리 용서해 주기 원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죄는 우리가 짓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빨리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죄 사하여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주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고마운 거예요. 와, 어떻게 이 죄를 또 탕감해 주셨지? 그리고 딴 다음에 우리 보고 야, 기억하지 말아라. 어떻게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 야, 너 기억해. 너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 기억하지 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배운 게요. 내가 애가 9이라 그러는데 그중 8명이 남자애들인데 얘들 사고를 쳤어요.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임신을 시켰어. 2 녀석 다. 그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 아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말, 주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얼마나 많은 내 백성들을 잘 키웠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다 내 말 잘 듣냐? 오, 맞는 말이에요. 너 내 속 새긴 사람 그렇다고 나는 완전한 부모 말하면 나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내가 완전한 아버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한둘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애를 보니까요. 내가 너무 말을 하면 얘 마음에 못을 받겠더라고. 내가 조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괜찮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막 용기를 주고 막 이래요. 속으로는 이놈의 자식 그냥 하는데 하지만 그때 배웠던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사랑이 넓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만 알았어요.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넓이에요. 거기에 너무 유스트 아주 익숙해 있는데 어느 날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면 그대로 말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한테 못 돌아올까 봐 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도록 나 때문에 내가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겠어요. 우리 애들이 내 말 잘 듣는 거죠. 내 말 잘 듣고 하라는 거 다 잘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고 치는 애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그거 배워가는데 내가 이 또 페이한 프라이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래서 완전한 뜻을 먼저 말하고 남은 시간을 이제 이거 하도록 하겠어요. 완전한 뜻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재정이면 재정, 시간이면 시간 해서 하여튼 간에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기승전 복음 전파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그대로 예화를 다 차례차례 설명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도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내가 손을 골절, 손목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이게 근데 아프리카가 의료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갖고 엑스레이를 잘못 읽은 거예요. 이게 다 골절인데 실금이라 그랬어요. 나 실금인 줄 알고 뭐 그냥 3주 동안 그야말로 손을 썼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밤마다 그래서 밤마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뼈저린 슬픔이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뼈가 아픈 거는 슬픈 거라 그러대. 그 내가 또 이렇게 또 단어 하나를 배우려고 또 내가 이제 뼈저린 또 이거를 배우느라고 깨달음. 그런데 그래서 내가 빨리 나왔어요. 좀 나와서 이제 치료 받으려고. 그런데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면 내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난 넘어졌어요. 그 때문에 내가 뭘 배웠냐면 왼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알게 됐어요. 깨달은 거죠.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생수 딸 때. 이거 어떻게 따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리 사이에다 생선 끼워놓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 왼손이 쓴 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왼손을 appreciate,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왼팔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오른팔은 뭐냐면 나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오른팔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현지인 동역자들이 왜 없겠어요. 그중에 오른팔이 있어요. 내가 이 모세 목사라고 있는데 내 오른팔이에요. 30년을 나랑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들, 막내 아들 킴. 내 오른팔에 얘는 정말로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다가도 예화를 들을 때 킴이 내 아들, 우리 모세 목사가 그러면 왼팔인 사람이 왜 없겠냐고요. 그 내가 애들이 남자애가 8명, 7명. 그중에 킴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존이라고 있어요. 걔는 children pastor. 어린이 그 담당이고 킴은
중고등부 담당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목사가 안 됐어요. 전도사예요. 우리 저한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걔는 왼팔이니까. 난 오른팔 킥만 열심히 띄우고 예화할 때 이그젬플로. 근데 보니까 내가 왼팔에 있는 사람들을 몰랐구나. 근데 내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배우기를 왼팔 역할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배웠다. 앞에 저한 있었는데 아멘! 아멘! 그래 내가 저 녀석 상처가 많았구나. 그동안 상처가 많았구나. 난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였냐면 이웃을 배우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왼팔 부러지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제가 매일같이 묵상을 글로 쓰는데요. 지금 이제 담장한 감옥 안에서 이걸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나와요. 출소를 하게 되면 꼭 나를 찾기도 하고 감사 카톡을 보내세요. 그중에 한 사람이 출소를 했는데 전과자 하니까 일이 더 꼬인 거예요. 뭐 직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시 옛날 돌아가려고 나한테 이제 글을 보냈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 이렇게 좋은 소식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일이 안 되니까 저 옛날 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해보면 마약 밀수라든가 그런 거 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계셨는데 지금 있는데 자기가 한국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이 아픈 손을 가지고 키보드를 탁 하면서 또 생색 다 냈어요. 내가 손목 골절이다. 이렇게 아픈데 이 손을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글을 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시편 139편을 쫙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딱 너라는 대신에 이름을 다 집어넣어갖고 답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피우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손목 저 때문에 다친 겁니다. 그 아픈 손목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손목 아프신 그 대가는 제가 치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 넘어서 완전한 뜻은 이 영혼이었어요. 내가 이거 안 다쳤으면 그 사람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손 안 아팠으면 제가 안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간과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뭘 깨달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내가 넓어졌는지 그 다음에 깨닫게 됐는지 또 그들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는지 나의 케이스를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통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그 유명한 그 이그젬플은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제자들이 함께 가다가 물어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가 아니라 그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왜 과거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럴까?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그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누구의 죄인가 탓하는 것보다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여자분 23살 때 강간당 성폭행. 예수님 너무너무 잘 믿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그 부모님들하고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여자들 성폭행 당한 여자들의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원의 파이어니어 창시자가 돼요. 만약에 그분한테
그러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공감대 형성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과거를 너무 폄하하지도 마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저주스러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옛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냐면 사막에서 강이 나겠고 광야에서 길이 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강이 나는 건 기적을 말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이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서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띄워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안 나왔어요? 오케이.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제가 설명부터 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그 삶의 방향, 삶의 태도를 갈라디아서 6장에 쫙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일단 남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남들을 나의 기준으로 너는 왜 안 그래? 나는 이런데. 넌 그거 왜 못해?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일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제발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부드러운 사람. 이게 세상 말에 이런 거 있어요. 남자의 참된 매력은 부드러움에 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남자의 참된 매력을 찾았을 때는 이미 나이가 늦었다. 그래서 이 남자의 그 매력을 부드러움, 온유.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매력은요. 담대함도 멋있지만 온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잡아 줄 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도 3, 4 이런 얘기겠죠.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지? 아니면 이 말을 듣고 3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3, 4 이런까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신중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에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저주하지 않고 그다음에 함부로 낙담하지 않고 성경은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너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낙담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자기 누추한 말도 하면 누추한 말이 뭐냐면 나 너무 못났어.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아우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누추한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정체성에도 당당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막 얘기하는데 나 너무 소심해. 근데 내가 그랬죠. 소심한 게 아니고 신중한 거야. 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난 잔머리 내가 눈치가 빠르잖아. 잔머리 그게 아니고 판단력이 빠른 거야. 말을 정확하게 하도록.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도 우리가 말을 이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잘났어요. 알았죠? 다 잘났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 다 이쁜데 이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말 되죠? 난 내가 만들고 내가 혼자 감동. 이건 어록이다 어록.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 말을 함부로 안 하는 사람들. 그런 다음에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여러분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명했죠.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 다 짐이 틀려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쳐야 돼. 그런데 긍휼의 은사는 잘 도와줘야 돼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게 뭐냐면 설교하시는 분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돈 벌 사람 열심히 돈 벌러 가셔야 돼. 사업에 다 은사가 있는데 자꾸 선교지 올라 그러지 마세요. 선교 헌금 보내셔. 선교제는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은사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우리들은. 그러니까는 딴 거 막 사업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요. 각자의 짐을 져야 되는 거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여기는 은사를 잘 사용, 자기에게 있는 은사들을 잘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은사가 뭔지 알겠죠. 잘 사용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니라. 자, 이것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를 주목 안 한다고 화 안 난다 그랬어요. 나 주목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왜 싸우냐면 야, 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너가 나보다 나아. 나보다 더 나으면 안 싸우게 돼 있어. 근데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야, 니랑 나랑 뭐가 틀려? 싸워야지. 똑같으니까. 그러나 나보다 나으십니다. 그러면 싸울 수 없어요. 나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안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아니다. 아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이러면 안 싸우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또 배웠죠, 그죠? 어저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들 도와주고 싶어요. 마음속에. 왜냐면 남들을 도와주게 되면 사람들이 어머 너 왜 나 도와줘?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의 선함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악하면 못됐어 뭐 이러면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야 너 나가라야. 그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위장에서 뭐 주고 또 주면 먹여주고 그다음에 옷 사주고 막 이러면은요 교회 왜 우리 새신자들 뭐 데리고 오는 날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동안 먹은 게 많이 있으니까 미안하잖아. 미안하니까 고마우니까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도 말하기를 선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구한테 더 많이 해주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알지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 복음 전도 때문에 그렇지만 같이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요 서로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혼자 충만한 것보다는 같이 충만하기가 더 쉬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 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지 홀로 집에 있으면서 혼자 인터넷 보면서 그냥 설교 듣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섬길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 멋있죠? 나는 성경 말씀 듣고만 있어도 정말 행복해요. 사람들이 나보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묻는 그런 분도 있던데 저는 성경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선교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왜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 그래서 도전받아서 그때부터 성경 읽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몇 독했다 그러더라. 자기지 준이. 42일 만에 다 읽었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뭐에 꽂혔냐면 그야말로 어떻게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래서 아마 읽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책이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위로도 성경책에 있고요. 도전도 성경책에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지혜도 다 성경에 있어요. 난 그래서 성경책만 주면 돼요.
어디 좋은 데 안 가도 괜찮아요. 성경책 딱 한 권만 주면 어디 있어도 나는 안식이고 재밌어요 정말로. 이게 빈말이 아니라 성경이 좋아요. 재밌고 이러니까 성경 위에는 딱히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어디 놀러 안 가도 괜찮아요. 성경책만 주면 돼요. 다 있다니까. 이게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인생의 재미를 삼을 것인가, 무엇으로 안식을 삼을 것인가, 다 자기 초이스예요. 하지만 나는 내가 선택하기를 성경 읽기를 선택했어요. 묵상하기를 선택했어요. 전도하기를 선택했어요. 전도하면 막 살아나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생명을 막 준 거니까 막 저절로 전도 안 하면 푹 꺼져요. 내가 주일날 설교 안 하면 나는 힘이 없어요. 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런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뭐라 하면 자기한테 난 이 말이 너무나 멋있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그 다음 말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말 할 수 있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드러 맞고 돌로 맞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고 흔적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흔적인 거예요. 그냥 아픈 흔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좀 고생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왕따 좀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 봐야 돼요. 너 예수 믿어? 너 거 안 팔아줄 거야.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흔적을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바울사도 고백 들으면서 야 정말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뭐 저절로 들어요. 누가 말하면 야 나 건드리지 마. 나 예수의 흔적이 있어. 얼마나 멋있냐고. 멋있는 말 좀 하면서 살면서 그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입니다. 하여튼 복음입니다. 어딜 가도 복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고 야 나 이렇게 정말 살고 싶다.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주님 이 고난도 좋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누구라고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 만나서 나 건드리지 마. 나 예수의 흔적이 있어. 아 주님 정말로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을 우리가 마음 다하여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정성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 저희들 사모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